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20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0장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제목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20장은 하나님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말씀은 없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늘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나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먼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은 매우 강력하죠. 그 반드시 죽이되 거다 밑줄 그세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명령하시죠. 시편 127편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아멘. 그렇다면 자식의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시란 얘기죠?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선물이 뭐죠?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자, 그 선물의 원출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물을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했단 말이죠. 세 번역으로 보니까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의 원소유주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 18장 21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동일한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녀를 이방신 몰렉에게 주어 불로 태우는 제물이 되게 함으로써. 아멘. 정말 놀랍게도 자녀를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불에 태워서 자식을 몰렉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불로 태워서 바친다는 것은 자식의 원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항상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사는 인생이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딱 벗었는데 세상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뭐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은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기회는 언제만 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일 억울하고 속상한 사람이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아주 교만하고 자기 고집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생각에 얽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 되는데 아주 그냥 이 똥꼬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어린 애들도요, 부모한테 이 종아리 많이 맞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자꾸 고집을 부리는 애들이에요. 그냥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버티다가 말이죠, 더 많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감사한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참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 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갖고 사시길 바라요. 그게 중요하죠. 자식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원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불로 태워서 바치는 거죠. 이런 사람을 그냥 두지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강력합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죠. 3절 보실까요? 하나님은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합니다. 왜 몰렉에게 자식을 주면 안 되느냐? 3절 읽습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행위는 두 가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죄. 3절 보세요. 첫째, 뭐를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진노하신다.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끊어버리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레위기 20장 4절에서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사는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5절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토록 두려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좀 두려운 말씀, 끔찍한 말씀을 하실까? 레위기 19장에서 무려 16번에 걸쳐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위기 20장에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7절, 8절, 24절,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말을 하는 거는 나다, 이거를 늘 표시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섬세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섬세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뭐 하나하나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 앞에도 꽃이 있습니다만은 이 꽃을 세밀하게 그냥 바라보는 거하고요, 꽃을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꽃가루를 뿌려놓기도 하시고, 하여간 일부러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어려울 정도예요. 하나님 아주 섬세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식들을 몰래에게 바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내몰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더 성공한 후에 신앙생활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야, 교회 나중에 가도 돼. 대학 진학한 후에 가. 대학 진학했더니 야, 직장 들어가야지. 직장 들어간 다음에 교회 다니면 돼. 결국은 그 아이의 영혼이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자녀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새벽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녀의 신앙이 끝나버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가슴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기아 대책 그 본부나 그런 데서 이렇게 그 광고를 해요. 광고를.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 바짝 메말라가지고 그 먹질 못해가지고 막 파리가 눈에 막 붙어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를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데도 그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부모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도 새벽 기도 나올 정도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40일 진짜 작정 기도를 하시든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시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뭐 여기 청소년께 부장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무슨 학교에서 시험만 본다면은 부모가 못 가게, 부모가 공부해야지. 그것도 교회 다닌다는 중직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다? 몰래에게 바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몰래에게. 바로 이런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물려주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낙제생이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다. 그가 예를 들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요 차라리 진짜 가난하게 살고 성공하지 못한 자녀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 봐요, 잘 나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 신앙 챙기시기 바라요.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뭐 저 멀리 서울에 가 있거나 멀리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까운 데 살면 부모에게 다니는 교회에 다니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계속 신앙적으로 이끌어 주란 말이에요. 우리 조고 장로님 이 자녀들은 교회 다 나오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붙잡아줘야 돼.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가장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6절 보실까요? 6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7절과 8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7절과 8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21절 보시면요,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정말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실제로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적인 타락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원숭이 두창? 그게 막 퍼지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우리나라도 이제 간통죄가 없어져서 아주 이 가끔 매스컴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웃깁니다. 예? 정신 나간 여자가 남의 남자를 말이죠,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이 성적 타락이요, 진짜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런 거는 더 철저하게 법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요, 점점 이게 아주 망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남자들도 자꾸 견질하지 말고 사랑하는 아내를 더 아껴주고,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요. 더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변에서요, 말할 수 없는 성적 타락의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한결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죽일지니.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삭은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죄 삭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여지를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지를. 그래서 여러분, 이 암에 걸렸을 때도요, 아주 그냥 그 암의 근원을 제거해 버리잖아요.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암도 아까운 것 같아도 잘라버리라, 이게 잘라버리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거죠. 언제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지만, 이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하나님은요,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두 가지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세요. 자, 22절과 23절 보세요. 첫째 뭐예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뭐하라? 지켜 행하라. 행하라. 알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만 큰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뭐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둘째,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 주변에 우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우상인지 몰랐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몸에 막 문신 새기고 이러는 거 말이에요. 성경은 문신은 금합니다. 글쎄, 눈썹 정도는 글쎄 하나님이 봐주실 것 같긴 해. 그래도 그것도 게을러 터진 거야. 가만히 보면 그 눈썹 그리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안 되면 검은 테이프 붙이고 다니면 되잖아. 좀 그런가요? 아니면 다 밀든지, 우리 그지? 온 교인이 다 미는 거야. 우리 여자분들 그리기 어려우니까. 참 별 얘기를 다 하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논산시청에 좀 전화해 가지고 항의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이비 2단 현수막을 그 교통량이 많은 거기에 뻗어시 걸어 놓냔 말이에요. 그런 건 전화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의해야 돼요. 백성형이 정신 차리라고. 신천지 현수막을 어떻게 걸어 놓습니까? 지금 아직 이게 아주 담대진 거예요. 이게 신천지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24절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담이 죽으세요.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구나. 참 우리나라가요, 정말 그 가난한 그 보릿고개, 우리나라가 역사 이래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사는 게 처음이라잖아. 역사를 거슬러 봤을 때 맨날 저 오랑캐들이 쫓아오고 외놈들이 와서 괴롭히질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다이어트와 관련된 그 일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세상에. 먹기는 또 그냥 디룩디룩 먹고 또 살 뺀다고 그냥 아예 먹질 말지 말이지. 음식물 폐기물이 엄청나다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 선교사님 네 분이 저 제물포항에 복음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이 땅이 복음화됨으로써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아멘. 제 어린 시절 돌이켜봐도 교회가 그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센터였어요. 센터. 그러니까 여러분 문맹이 벗어나죠. 또 이 기독교 신앙은요, 게을러 터지지 않습니다. 성실해요, 사실은. 그죠? 그게 새마을 운동하고 딱 접목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농군학교 그 김용기 그 장로님,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제가 듣기로는 거기 가서 그걸 배워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김용기 장로님은 그 말이에요. 돌멩이도 누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는 돌멩이도 다 세워놨대.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 정신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든 거라고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합니다만은 교회만큼 대사회적으로 헌신하는 데가 없습니다. 뭐 천주교, 불교, 아이고 우리 기독교하고 비교가 안 돼요. 거의 80-90% 사회 복지부터 해서 대사회를, 우리나라를 섬기는 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하니까 그런 거지. 하여간 그렇단 말이야. 공식적인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어요.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레위기 20장 26절에서 결론을 제시하세요. 결론을. 이거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암송해야 될 말씀. 만민 중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샤워 자주 하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 이 바닥을 데코 타일로 이렇게 하얗게 해놨다 보니 그리지 않아도 담임 목사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쓰레기를 잘 보는데 그냥 걸리는 게 많아요. 어제도 수요 저녁 예배 전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저 티겁지 다 주워라 청소해 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배 안내위원들은 앞으로 예배 전에 꼭 이렇게 청소해 가지고 다니면서 좀 청소를 하시고, 여성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시로 쫙 살피면서 항상 쓰레기 봉지를 하나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셔. 그냥 톡톡톡 이렇게 주스시라. 표정이 좀 그러네.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깨끗해. 화장실 가서 쓸 때도 마찬가지고 흔적 남기지 말고 그렇게 닦고 이렇게 쓰면은 다음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말라고. 자, 보세요. 너희는 나에게 뭐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용기를 가지고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시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공사도 하나님 물질 채워주셔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